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받을 씨를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정에서 농사일을 항상 도와드렸습니다. 지금은 봄입니다. 지금은 봄에는 파종의 계절입니다. 논과 밭을 갈고 고르고 고랑을 만들고 거름을 넣고 씨를 뿌리고 흙으로 덮어둡니다. 농사짓는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씨앗이든지 심는 대로 씨와 똑같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신앙생활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산정현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 계시는데 참으로 모범적인 장로님이었습니다. 유 장로님은 염전 사업도 하시고 나무도 파서 나무를 파는 사업도 해서 돈을 잘 벌어서 교회를 헌신적으로 받들어 섬기고 철저히 12조 생활은 물론 주의 종들을 잘 받들어 섬기고 순교자의 가족들을 잘 돌보다가 결국 자신도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그 자손들이 다 복받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 아들인 유기원 박사가 전에 메디컬 센터의 원장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유기영 박사도 치과 의사였고 셋째는 유기선 박사로서 역시 의사였습니다. 넷째는 유기천 박사로 서울법대 학장이었습니다. 다섯째도 의사인데 유기진 박사이고 여섯째도 의사인데 유기옥 박사이고 일곱째도 의사인데 유기숙 박사이고 여덟째도 의사인데 유기목 박사입니다. 저 미국 신내시티에 이 유계준 장로님의 셋째 아들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의 맏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역시 의학 박사로 그 교회 권사였습니다. 어떤 분이 자손들의 현황을 물어보니까 그 유장로님의 자손들 108명의 의사 박사고 교수라는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가 복받을 씨를 심으면 그렇게 신실되게 성실하게 복받을 씨를 심으며 사시니까 그 후손들이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경건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후손 400명을 조사해 보니까 대학 총장이 14명 나왔고 교수가 100명, 복음 사역자와 선교사가 100명, 판사, 변호사가 100명이 나왔다고. 그 옛날에 이 박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60여 명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박사가 60여 명. 그러니 부모가 복받을 씨를 심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미래를 위한 씨를 심으며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악한 씨를 심으면 고통과 저주의 열매를 거두고 선한 씨, 복받을 씨를 심으면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씨를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욕망을 가진다면 그것도 큰 바보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본문에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받을 씨를 씌우면서 우리가 살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복받을 씨를 씌우며 살려면 첫째, 수학의 수학의 법칙을 명심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이 대기권에서는 사과가 떨어지는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있듯이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이 수학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복의 씨를 심지도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또 죄악의 씨를 심으면서도 복의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든지 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심지도 않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도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한번 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복받을 씨를 씌우며 살려면은 두 번째,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에서 여기서 업신여김을 이란 말은 조롱하다, 비웃다, 속인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두는 법인데, 추수의 법칙을 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학의 법칙, 심는 것보다 많이 거두는 것이 수학의 법칙입니다. 수학의 법칙 또 하나, 이 심는 것보다 뭐죠? 수십 배, 수백 배 많이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끝날 때쯤 돼서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면서 나는 그런 소리를 안 믿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 형사 두 사람이 이 청년을 붙잡아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더랍니다. 한 유명한 봉강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주의 깊게 읽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저는 젊어서 부도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훌륭한 처녀와 결혼을 하고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파서 의사 두 분을 불러서 진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아래층에서 의사의 진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의사 한 사람이 내려오더니 결혼하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란하고 음란한 생활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우층으로 올라가서 그런 생활의 결과가 어떤가를 보라고 그래서 올라가 봤습니다. 당신의 아기가 죽지 않고 산다면 평생
척추가 뒤틀린 채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내 죗값이 내 아기 생애에 치불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애절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고 심는 것보다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이 수학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좀 지나갔지만은 이 성적 병이 있어요. 에이즈라든가 이 코로나라든가 하여튼 급속도로 확산돼 가고 있죠. 예, 오늘날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도 역시 지조나 정조가 없이 제멋대로 사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해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손상케 하는 것이 죄입니다. 좋은 씨, 복받을 씨를 씌우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축복의 열매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복의 씨를 심으며 살까? 우리는 매일매일 좋은 씨든 나쁜 씨든 씨를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의 씨를 심으며 살까? 첫째, 영원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영원한 것을 심자. 예.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또 같이 읽어보시죠. 예, 같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육신에 속한 것만 심으며 사는 사람은 그가 죽을 때 육신이 썩음과 함께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고 말지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인 씨를 심는 사람은 내세까지 연장되는 영원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있고 현세와 내세 영원까지 축복과 상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영적인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거두도록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사이 돈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투자할까, 땅에 투자할까, 아니면 상가에 투자할까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것에 투자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죄송한데요, 우리 부부도 자주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한평생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헌신으로 심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잘 하는데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늘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또 이렇게 저희들 한평생 아닙니까?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오직 기도밖에 모르고 쉬는 날도 기도하고 공휴일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일찍 나서 기도하고 기도로 심고
또 저희들 소유로 가진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고 또 몸으로 헌신으로 심으니 우리 어머니가 심어놓은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심으니 우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고 우리 사모님이 우리 나중에 뭐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또한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이 한 해에 농사지어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30배, 60배, 100배를 거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헌신으로 심으니까 이삭이 또 복을 받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심고 헌신하니까 그 아들 야곱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혼자 홀몸으로 자기 고향을 떠났지만 거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큰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은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에게 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헌신으로 심으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대대로 자자손손이 복을 주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부부가 심은 것은 축복의 열매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것인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지내면 때가 되면은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항상 여러분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헌신으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천국에서 궁창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는 일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쌓이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고 영원한 멸류관을 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려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의 씨를 심으며 살까? 두 번째, 물질로 복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물질을 쓰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어쩌든지 우리의 미래와 자손을 위해서 물질로 복의 씨를 심으며 사는 것이 참 신앙이요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물질로 원래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것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상급을 받고 현세에 있어서도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일임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령 콩이 한 알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볶아 먹고 두부 만들어 먹고 메주 만들어 먹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생각만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심어서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농사를 지어 먹으면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멘. 항상 우리는 물질을 심어서 장차 복의 열매를 거두도록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이
같이 읽어요. 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 많이 심고 적게 심는다는 것은 물질의 양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성이 깃들여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이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부자는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안 했어요.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를 전부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얼마나 내 믿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 은행에 맡기거나 아파트 땅에 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투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헛소리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닌 것입니다. 순종해 본 사람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고 도와줘야 할 때 내가 못 써도 굳이 하고 선한 일에 써야 할 때 쓰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질이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은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복의 씨를 심는 것은 도둑맞는 법도 없고 부도나는 법도 없고 세상에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것과 같은 손해도 없고 불타 없어지는 법도 없고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늘에 자꾸 투자해서 복의 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축복의 씨를 심는 방법은 여러분들 11조 생활입니다.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정직하고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면 언젠가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때가 오고 틀림없이 후손들이 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목사님이 여러분 헌금 나오게 하는 방책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저 서울의 압구정동 쪽에 그 광림교회가 있어요. 이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 김선도 목사입니다. 이 김선도 목사님은 그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로 있다가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김선도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우리 온 가정이 6.25 사변 때 그 극심한 가난한 살림을 하면서도 자기 어머니가 일찍이 과부가 됐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11조 생활을 시작해서 때로는 7 식구 끼니를 굶으면서도 11조를 떼먹지 않고 드려서 큰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날 우리들 자기 그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제일 장남입니다. 장남. 그래서 이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실에 또 가면은요, 올림픽 공원이 있고 거기에 그 임마누엘 교회가 있습니다. 유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그렇게 큰 교회를 지었죠. 그 교회 목사님은 김국도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은 막내입니다. 막내.
그리고 이제 저 망우리에 가면 세계적인 교회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금난교회입니다. 이 금난교회 목사님은 김홍도 목사님이에요. 다 원로 목사님 됐죠. 이 김홍도 목사님은 둘째입니다. 둘째. 그리고 셋째가 미국에서 저 뉴욕 쪽에 거기서 뭐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를, 거기서 1000명이면 여기서 10,000명보다 큽니다. 이민교회. 그렇게 이렇게 사형제와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있다고 간증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심은 겁니다. 전도사로서 이제 일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하신 말씀을 헛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까지 해봐라 그랬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11조를 잘하고 지금 계십니다. 온라인도 계속 하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손해나는 줄 알고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해도 온전하게 하지 않고 적당히 하니까 또 했다가 안 했다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11조를 때 아깝고,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11조는 축복의 씨앗인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종자는 굶어도 삶아 먹지 않습니다. 축복의 종자를 심는 첫째 방법은 온전히 제대로 11조를 바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우리 교회는 거의 다 11조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서 살까? 세 번째, 복된 말을 심으며 살아야 됩니다. 밭은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이 씨앗이란 말은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복받을 만한 말을 하느냐 악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으며 살 수도 있고 불행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부정한 말을 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말에는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게 되죠. 긍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을 잘못하면 복된 생활을 못하고 목회에도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어느 목사님은 부흥회도 잘하고 인물도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참 훌륭하게 생겼어요. 외모로. 그런데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면도칼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쏘아주는 말을 잘해서 어떤 분은 그분의 입이 무서워서 같이 앉아 식사도 안 하고 슬금슬금 피해서 자리를 다른 데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결국 그분은 10년 넘게 병상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어요.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우리 18장 2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씀했어요. 제가 아는 또 한 목사님은 부흥강사님이신데 설교도 참 깊이 있게 잘하는 분이고요. 그런데 가만히 그분 이 앞에 앉아 있으면 이리 와 여기 좀 앉아봐 그런다고요. 그래 앉아서 대화하다 보면은 다른 목사님들을
그냥 혹독하게 비판하고 깎아내리고요. 이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들으니까. 형편없는 인간으로 폄하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참 일어나기도 그렇고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깊이 있게 잘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면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데도 이분이 목회가 잘 되지 않고 고생만 많이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악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깎는 말을 하지 말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어서 나쁜 인상을 가졌는데, 제가 어떤 또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요, 가만히 지내보니까요, 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김 목사 이리 좀 와봐. 그러면 예. 이것 좀 먹어. 그리고 뭐 사놓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얻어먹는데, 이 목사님은 참 특징이 또 있어요. 상대방을 막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칭찬하다가 이제 말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꼭 그 말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꼭 아주 칭찬을 할 때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런데 꼭 그런 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그 나쁜 것은, 그러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딱 집어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이렇게 덧붙일 때, 깎아내리는 말을 덧붙일 때 앞에서 칭찬한 게 싹 사라지고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저보고도 참 칭찬하다가 그런데 김 목사 이러면서 또 한마디 딱 깎아서 말하는 거예요. 가급적 비판하고 혹평하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했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또 축복의 씨를 심으며 살까?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9절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심을.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했는데 지금 눈에 당장 내 생애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복이 안 온다고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본문 9절에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조급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어떤 씨는 1년 후에 거두기도 하고, 우리 여기 옆에 옛날에 여기 그렇죠? 여기 복숭아 나무도 있고 자두나무도 있었죠? 여러분들 잡숴보셨잖아요? 또 여기에 이제 살구나무도 있고, 그런데 이 배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배나무는 5년이 돼도 이게 열매를 맺질 않는 거예요. 토마토를 심으면은 1년이면 뭐 금세 열매를 먹는데 사과나 배나 이거 금세 열리질 않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다리면 1년에 처음에 열릴 때 하나밖에 안 열려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좀 늘고 이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해 놓고 불평만 안 돼요. 그래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못 받으면 천국에 가 받는 것이고 내가 못 받으면 우리 후손들이 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10년, 20년 후에 거두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씨는 부모가 뿌리고 자식이 거두기도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결론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봄입니다. 봄. 이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씨를 뿌리고 사는 삶이다. 복받을 씨를 씌우면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받을 씨를 씌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수학의 법칙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또 기도로 또 몸으로 복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30배, 60배, 100배 우리 아니면 우리의 자손들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남부중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받는 정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